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깨어서 기도합시다. 사순절 기간에 깨어서 기도합시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 특별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깨어있음 그 아름다움 동참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한인 교회를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도 평안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이 미국인 교회를 빌려 써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기도로 준비하면서 성전을 새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성도들이 헌신하여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큰 규모의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헌금도 했습니다. 은행 융자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이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건축비 절감을 위해서 온몸으로 뛰며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건축자를 나르기도 하고 밤에는 조를 짜서 자재를 지키면서 불진펀을 서기도 했죠.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봉사했는데 그래도 건축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당장 며칠 안으로 준비해야 되는 돈이 그 당시 한 30년 전인데 52만 불 정도 됐다고 해요. 하나로 한 6억 원 정도 되는데 한 30년 전이니까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30년 전 6억 원이면 지금의 가치로 얼마냐? 115억 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며칠 안에, 일주일 안에 115억 원을 모으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온 교회가 합심하여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도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보름 안에 52만 불이 준비 안 되면 교회 건축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도 나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교인들과 온몸으로 뛰고 있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원하는 것은 큰 건물이나 화려한 교회당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다. 너는 52만 불을 원하고 큰 교회당을 원하지만 나는 너를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우리는 늘 무엇을 행하는 것에 더 큰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했느냐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던 때 제자들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베드로도 특히 그런 생각에 깊이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서 완전 변화된 다음에 이제 주님을 만나오미 가까워오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가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주님의 그 가까움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시던 그 한 정점에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흔히 기도는 우리에게 명령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분주하고 시간이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기도는 매우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은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셨던 주님은
그 마지막 날 밤 살아가는 제자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한 만찬으로 정하시고 이 날을 기념해서 계속 이렇게 거룩한 만찬을 기념해서 행하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식탁 교제를 하면서 특별히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나의 피와 나의 몸을 기념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을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던 곳 감람산으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자발적이든 마지못해서 이렇게 따라 나왔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매우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날 밤,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 그들과 마음의 교류, 생각의 교류, 기도와 그런 영적인 교류를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 자리에 그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당하실 순환과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향유를 붓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배신할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부인할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성만찬에서 헛된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제자들도 뭔가 이게 중요한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런 것들은 감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야 되는 일인가,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다는 거죠. 십자가의 때는 다가오고 이제는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까지도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여러 번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어려운 때 주님은 함께 깨어 있을 것을 부탁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지금 주님은 이 여리고 약한, 정말 아직도 부족하고 턱없이 모자란 그 제자들의 기도를 필요로 할 만큼 너무나 마음이 절박했습니다.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이 중요한 순간에 서 계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훨씬 더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그날 밤을 뭐라고 말하느냐, Today, yes, tonight. 그러니까 그래, 바로 오늘 밤에 네가 바로 2번,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 계속된 경고와 권면에도 그들은 주님의 마음과 너무 멀리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아주 잘 잤습니다. 제가 오늘 누구 오라고 했었는데 잘 자는 친구 안 온 것 같네요. 내가 너를 위해 오늘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잠잘 일은 너무나 많죠. 너무 피곤했고 그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었어요. 내일 사역을 위해서 휴식이 필요한 시간이죠. 주님도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피곤한 육신, 바쁜 일상, 밀려오는 업무들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들 이유는 많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지금 주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저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면은 그동안 자신들이 쫓아왔던 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일부러 가져가지고 지시려고 하는 십자가가 왜 필요한 것인지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주님이 이루어가고 계신 그 십자가의 사명이 오고 가는 그 모든 시대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주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만 알고 주님의 기적을 쫓아서 내가 저분 옆에 있으면은 뭐라도 떨어지겠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려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지조차도 안 했다는 거죠.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저 마음의 교류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심지어 주님 두려워서 주님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제발 이 잔이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하게 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며 기도하는데, 너희들도 좀 이 마음에 함께 좀 동참할 수 없겠니? 그 마음의 교류를 원하셨던 거죠.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여행하는 거,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일을 같이 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서로 마음이 통할 때는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그 시기가 닥쳐오더라도 그걸 어렵게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눈, 깜깜한 마음, 다친 귀, 무뎌진 그런 영혼들,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 우리도 모르게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 소중한 시간에, 그 소중한 장소에 그냥 서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위해 세워주셨고, 무엇인가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조건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소중한 자리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 서 있지만은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타까운 자리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더라.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셔야 했던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우셨으면은,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으면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기도가 세상을 바꾸고 바로 하늘을 뒤흔드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 타락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병든 심령을 고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세상을 다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미국의 한 기독교 출판사의 이사장이었던 밤 미첼 목사의 이야기예요. 친구였던 짐 엘리어 선교사로부터 어느 날 편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짐 엘리어 선교사는 아마존 원주민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젊은 아내와 갓 태어난 딸과 함께 에콰도르에 막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짐 엘리어 선교사가 선교하던 이 아마존 원주민들은 외부인들에 대해 아주 적대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족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엘리어 선교사는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않던 이 큰 아마존 땅에 복음이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감격에 젖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역자인 에드 선교사가 이 원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그 땅에 갔는데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요청하는 편지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반 미첼 목사님은 이 엘리엇과 에드 선교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 이 엘리엇과 에드 선교사가 그 함께한 또 다른 3명의 선교사와 함께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종족 원주민들에게 의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반 미첼 목사님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년 뒤 반 목사님은
국제 선교 컨퍼런스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만난 옛 친구가 남아프리카에서 온 복음 전도자라고 하면서 한 명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와 얘기를 나누는 중에 반 목사님은 그가 몇 년 전에 짐 엘리엇 선교사 일행을 살해했던 그 원주민 인디언들 가운데 한 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반 목사님은 자신의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들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육체 가시를 없애주기를 성경에 보면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대신에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은혜를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너무나 이상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신비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 그 완전한 아름다움 속으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끄시는 그 은혜가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요. 약 5년 전에 결혼하고 3년 만에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너무 매일 바빠가지고 거의 10시 전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사택이 이제 빌라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거의 제가 집에 없으니까 임신한 몸으로 5층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모든 가사 일을 다 혼자 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임신 6개월 차부터 아내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 중독이라는 거예요. 6개월까지 거의 체중이 4, 5kg밖에 늘지 않았는데 한 1, 2개월 사이에 10kg 넘게 갑자기 체중이 늘은 거죠. 근데 태아의 무게는 거의 자라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태아 체중이 적다는 거 외에는 다른 증상이 없으니까 병원에서는 그래도 출산 예정 한 3, 4주까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한 9개월, 출산 한 달 좀 남겨두고 있을 때 아내 체중이 그때까지 15kg가 늘면서 아기는 1.5kg까지밖에 안 자랐어요. 어느 날 아내가 집에서 갑자기 혼자 기절해서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날도 특별한 큰 행사가 있어서 분주한 때라 같이 있지 못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아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맞은편 아주머니를 불렀다고 해요. 다행히 아내가 정신이 잃어갈 때쯤에 그 아주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아내를 발견하고 급하게 119를 불러서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구급대원에게 전화를 받고 이제 병원으로 바로 달려갔는데 병원에서는 아내나 태아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산모가 정신을 잃으면 아기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바로 제왕절개해서 아기 건강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산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꺼내야 된다 라고 해서 급하게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병원에서는 둘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신혼 초였고 교회가 너무 바쁘고 가정을 돌보지 못해서 서로 예민할 때라서 매일 다투고 그 때문인지 아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임신 중독에 걸린 건 아닐까 이런 죄책감도 있었어요. 아내가 한 오전 8시쯤에 쓰러졌고 저는 8시 반쯤 전화 받고 바로 가서 이제 코로나 시기여서 또 여러 절차를 막 거치고 한 9시쯤 아내를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 상태를 점검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 아내의 상태를 듣고 바로 수술 시간을 잡자 해서 그날 바로 11시에 수술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술 전까지 한 2시간 동안 기절해서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10시부터 이제 행사가 이제 슬슬 끝나면서 이제 같이 사역했던 그 부목사님들, 뭐 교회 직원들, 뭐 좀 아는 성도님들 막 다 찾아와 가지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마다 하나가 찾는 말씀들이 지금 교회에 거기가 좀 큰 교회여서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직원들도 많았고 그 모든 교회 관계자분들이 지금 본당에서 성전 곳곳에서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11시 아내가 수술실로 들어가고 담임 사모님과 사모님 이제 뒤늦게 이제 오셔서 저를 위로하시고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2시쯤 수술을 마치고 아기를 안고 간호사가 황급히 뛰어가는 거예요. 저도 보여주지 않고. 무슨 일이 이제 벌어졌나 싶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다행히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산모도 무사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만 1.5kg 너무 작게 태어나가지고 빨리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돼서 그렇게 뛰어간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이제 바로 담임 목사님께 알려드렸고, 그제서야 목사님들에게 이제 문자와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2시에 소식을 알리기 전까지 모든 목회자와 직원들이 쉬지 않고 3시간을 넘게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응답으로 살아난 그 아이가 교회에서 가끔씩 빨빨거리고 다니는 그 우리 아기예요. 뱃속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세상에 나와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라는 이름으로 기쁠이 평안하라고 해서 이한이라고 지었어요.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기도로 세상에 물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패역한 세대에 여러분 어떻게 이 세대를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사람이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패역한 세상을 바꾸는 도구, 자녀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도구가 기도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패역함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대항하되 간절하게 간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맥스 루카이도라는 목사님께서 책을 썼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는 값비싼 보석이라고 말했어요. 값비싼 보석.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아주 소중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면은 그때 나오는 우리의 이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집중하는 기도니까 이 천국의 수행원들이 우리의 그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들려 귀 기울이면서 바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주 값비싼 보석처럼 천국에서는 그렇게 취급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기 전까지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기도의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늘의 행동은 반드시 누군가가 기도함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미국의 중서부 오클라호마라는 주에는 오클라호마 시티 국립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추모공원이 있는데 1995년 4월 19일 한 청년이 연방정부의 불만을 품고 그 연방정부 청사 건물을 거기 주차장에다 트럭을 실어놓고 거기에 시한폭탄을 설치해서 폭파시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폭파가 돼서 아예 건물 반들이 날아갔죠. 그때 희생당한 사람들과 생존자들을 기념하여서 폭파 사건 2년 뒤인 1997년에 세워진 추모공원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곳에는 시간의 문들이라는 기념물이 있는데요. 이거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가운데 보면은 보이세요? 9시 1분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보면은 또 9시 3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이 이제 그 기념관이 있는데 입구 쪽에는 9시 1분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고 반대쪽에는 9시 3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문 사이에는 연못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연못 중앙에 보면은 9시 2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원된 연방 청사 건물 그 연못을 지나는 맞은편에는 168개 빈 의자가 놓여져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9시 2분에 168명의 소중한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은 여느 날 같이 아침에 출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녁에 퇴근하고 가족과 함께 식사 약속을 잡아둔 사람도 있었고 딸아이의 생일이어서 생일 파티를 계획한 사람도 있었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휴가를 즐기기 위해 모처럼 화려한 휴가 계획을 세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9시 2분에 모두 사라지고 만 거예요.
인간이 참 대단한 존재이지만 그 일생이 이 9시 1분과 3분 사이에 주어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기념관인 거죠. 우리는 인생의 한 정점을 살아갑니다. 그날 제자들도 감람산에서 이 마지막 밤이라는 그 정점을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넘어지고 나니 그들 모두가 실패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실패한 사람으로 설 것인가, 승리한 사람으로 설 것인가는 그 정점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언젠가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분은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해를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틈틈이 공부했던 박사과정을 마치고 또 직장에서는 지방에서 승진해서 서울로 발령받아 왔다라고 했어요.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자마자 일찍 결혼해서 지금은 자녀들도 어느 정도 커서 자기 일을 스스로 한다고 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도 잘한대요. 그리고 서울 와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재미도 없고 그렇게 신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춤이라도 출 상황인데 자신에게는 전혀 그런 가슴 떨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대화하는 가운데 저는 이제 한 가지를 건면했어요. 그럼 집사님, 다음 주부터 한번 새벽 기도회를 나가서 기도해 보세요. 저는 사실 그 집사님의 말에 크게 공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속으로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렇게 잘 되면은 감사할 일이지, 뭐 그게 기쁘지 않다라고 나한테 고민을 털어놓나. 그러면서 사실 그렇게 뭐 믿음으로 한 말보다는 뭐 그 집사님이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다 보이지 않아서 의뢰하는 말로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냥 던진 말이었어요. 그런데 몇 주 후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이전 교회예요. 전도사님, 이렇게 기도할 것이 많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좀 새롭게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동안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고 기도도 자기만을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이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아직도 자느냐? 앞으로도 계속 잘 것이냐? 졸면서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갈 것이냐? 기도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데, 또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남들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 것이냐?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다가 세상을 끝낼 것이냐?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죠. 여러분, 제가 정말 잠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도 잠 많은 분들 계시겠지만은 제가 노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청년 때는 방학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보통 이제 밤에 자면은 한 낮 2시, 3시에 일어났어요.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하시니까 사실 아침, 점심, 저녁을 그냥 식당에서 적당히 먹던지 뭐 알아서 해결하고 먹으니까 이렇게 집에 사람이 없어요, 늘. 그러니까는 자면은 아무도 안 깨워주면은 낮에 일어나는 거예요, 방학에. 그리고 게임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제가 이제 교회 형들이랑 잘 놀았는데, 교회 형들이랑 PC방 가면은 낮에 PC방을 가면 이제 일어나서 낮에 PC방을 가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는 거예요, 보통. 그걸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라 그냥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엄청 잘 놀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평균 하루에 3-4시간밖에 잠을 안 자요. 게임은 거의 안 해요. 지금도 뭐 하라면 할 수 있는데 재밌잖아요. 근데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뭐 가끔 이제 가끔 진짜 뭐 한 달에 한 번 할까? 가끔 좀 뭔가 이렇게 뭐 환기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저 스타크래프트예요. 옛날 게임. 물론 교회가 너무 바빠서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일이 많아도 사실 제가 안 하면 되거든요. 적당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도 다 적당히 하면 되잖아요. 뭐 회사가 아무리 일 시켜도 시켜라, 나는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한다. 성도들이 요청하고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돼도 제가 일을 그냥 안 만들면 되거든요. 요청해도 뭐 적당히 하고 작게 하고 하면 되는데,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핑계 댈 수 있고. 그런데
사역을 하고부터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만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는 기도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그 십자가 구원 사역에 더 가까울지 몰라요. 저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여러분의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사역이 다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마지막 날 밤 십자가 사역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그 소중한 인생을, 정점과 같이 그 짧은 인생을 그렇게 살다 갈 것이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매 순간 정점에 서 있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호련히 우리의 생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게 될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무엇을 했느냐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부르심에 깨어 응답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믿음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동참하는 그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물 위에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물 위를 걷는 자,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동참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